9장이고 25절. 자, 우리 인생은 뭐 스데반 집사도 우리가 광야교회 이제 교회 생활을 갖다가 광야교회라고 하죠.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풀이 없고 거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거기 보면 정갈도 있고 그 다음에 늑대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왕벌들도 있고 아주 그렇게 하고 물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 우리 인생을 다 보면 고해바다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모든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앞으로 나쁜 일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삶 자체는 늘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견뎌내야 돼. 그런데 인내는 그냥 인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라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우리 마음 인내의 뒷받침이에요. 뒷받침. 그래서 인내,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견뎌내야 돼. 인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광야 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말로 다는 계속 들었는데 그게 광야 어떤지 몸으로 체득이 안 됐잖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적과 꿀에는 가난 땅보다 나는 100배는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봐. 정말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육단 자손을 산 넘고 물 건너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 대한민국이 반도인 하나님께서 이 동방 끝인 이 대한민국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교수에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감춰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건 둘째 얘기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서 뭐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축복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기다림은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면 다 포기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확증하고 거기서부터 힘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막 포기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갔을 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요?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내를 잘 이루게 되고 견디게 되면은 연단, 이거는 연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품이 만들어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뵙는 거,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를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름 준 복,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이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이 라반이 10번이나, 그게 보면 창세기 31장까지 살펴보는데 10번이나 약속을 번역을 했어요. 10번. 약속.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변명을. 약속을 안 지켰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라반의 두 딸이 누구였어요? 큰 딸이 레아.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라헬이죠. 그런데 레아는 뭐가 없어요? 총이 없어. 지혜가 없다는 거. 총이 없어. 뭐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12아들 중에서 6명의 아들을 주셨죠. 라헬은 어땠어요? 얼굴이 되게 이뻤나 봐. 그래서 이 남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지금 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라헬을 죽대리가 7년 동안 나를 돕고 내 집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7일같이 7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아내를 얻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기가 발달되지 않았잖아. 몇시만 되면 어두워져요. 그쪽에 유대 나라도 6시 정도면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를 집어넣어줘? 레아의 시동이 누구예요? 실바죠. 라헬의 시동은 뭐예요? 비라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기 베냐민하고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게 되고, 여기는 또 내 아들, 두 아들씩 이렇게 낳게 되고, 두 아들, 6아들을 이렇게 낳아요. 하나님이. 이래갖고 12지파가 이제 뿌리가 되어져, 근원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모든 인생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도 똑같았고, 야곱의 삶은 진짜 그 130년 동안 그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몇 살이래요?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야곱이 이러한 10번의 변혁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기다리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 동안 또 기다렸다가 라헬을 또 주는 대신 7년을 또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14년을 죽도록 고생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지만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21절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계시를 받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창세기 안 읽어봤어요? 대답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사닥다리 계시를 만약에 받았는데, 이게 보면 사닥다리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이 계시로 인한 그 소망이 없었다면, 살고자 하는 소망,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28장 22절.
이제 11조의 머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베델에다 단을 세운 거죠.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으로 인한, 계시로 인한 이런 마음의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 계시의 말씀, 우리 성경은 모두가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천국을, 이게 영적인 세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 가운데서. 창세기 28장으로 가봐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 언약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제 오신 말씀, 성령,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실 때,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서 성품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성품, 아버지 성품을 닮아지면 거기에서 이제 인내 가운데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됐을 때 뭐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 아멘. 내가 이 땅에는 재미가 없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 아멘. 아멘. 아직 떠나고 싶은 사람 안 없나 봐. 주님께 가고 싶은 사람이 없나 봐. 여러분, 이 땅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창세전에 저를 택하셨고 저를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런 건 상상도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한테 심어 줘가지고 나를 그 비전을 이끌게 하신 소망 가운데 이렇게 달려와서 수도 없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과정을 겪지 않을 수,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주셨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참, 요한복음 15장 7절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는 6장 6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 거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구한 것을 들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받은 줄을 아느니라. 다 그래가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는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아멘.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인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보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그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엄마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우리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9장 13절.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적 영원성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역사는요,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한 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그래 11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오늘 요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신을 차린다 이 얘기는 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에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근신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조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낙팔소에 화려히 변화되는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아멘 소리를 좀 크게 좀 해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진짜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다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두 번째 뭐 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 그와 또 38절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그러고 우리가 사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였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마땅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여러분 10번이나 변역한 그런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참고서 견딜 수 있었던 것,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였어요. 싹도 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왜 선생님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항의하고 다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에게 그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끝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이거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가면 내 생명보다, 우리 가족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이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멘? 네.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한 연단을 받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주 콩을 뽑듯이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요 시련 주고 억울한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아주 그냥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야곱이 그랬어요. 편할 날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그것을 다 마치니까 어떻게 되세요? 끌어내셔서 이제 인도하시는 가운데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정말로 천사나 씨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는 그런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너무나 큰 환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이제 환란이 심해지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포기합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겠냐 탄식하셨지만은 정말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미 우리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혀놓으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이에요. 골로새에서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육체적인 이런 삶을 지금 이거 사는 것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도 이루어질 거고 나를 환난에서 건지실 것도 다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자 되시고요. 자, 세 번째로, 자, 소망이 나왔고 사랑이 나와서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 네, 믿음. 누가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뭐 무슨 약속을 주시든지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든지 믿음이 없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는 못해요. 믿음에 우리가 깊이 믿음의 주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다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연단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너희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냐. 아멘. 야고보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견뎌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를 만들어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인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라고.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인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 외삼촌에게 이제 외삼촌 집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자 여러분 31장으로 가봐요. 31장 창세기 31장 여기 31절에서 41절까지인데 41절 42절 창세기 31장 4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외삼촌이 뒤쫓아 와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외삼촌의 41절 42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만 다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항상 물론 뭐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지만 이게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배대려온 약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내가 억울하게 10번이나 약속도 다 지키지 않고 품삯도 안 줬지만 내가 이게 견디게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어젯밤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외삼촌을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인가? 아니 로마서 몇 장이에요? 거기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래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멘. 그에 대한 믿음으로 화합을 할 때, 할렐루야. 아무리 시련이 있고 어려운 역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성경에 보면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 즉, 우리가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린다고 내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도 이루고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에서도 벗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환하게 변화되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